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신 우리 이광현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1시에 들렸다가 오늘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도 그렇고요. 보면 하나님이 묘하게 상황들을 이끌어가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또 상황만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믿으면은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자기네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라는 데로 가려고 항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상황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었을 때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는 순간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나 어떤 사람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은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환경,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마저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이게 좋게 되겠지 하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상담을 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할 때 보통 동업을 놓고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해오시면은 가능하면은 같은 교인들끼리는 같이 동업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좋게 시작하지만 그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은데 상황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해 2019년도에 무엇인가 시작하려는 분이 계시다면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은요,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떠나는 이야기가 3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적어도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아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삼촌 라반이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아내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고향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내들은 얼마든지 싫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과 레아가 원래 사이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좋지도 않은 사이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누구는 따라간다 그러고 누구는 안 간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그 곤란한 상황을 이 야곱은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의 합의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삼촌 라반이 과연 야곱을 보내주겠냐라는 것이에요. 앞서 이미 얘기했을 때 안 보내주고 나와 같이 있자고 꼬셔서 6년을 더 데리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야곱이 사실은 가진 게 없고 노동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년 동안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재산까지도 삼촌 라반이 주면서 보내주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보내주더라도 야곱 혼자 그냥 이 홀몸으로 그냥 보내지 자신들의 딸이나 재산이나 손주들은 보내지 않을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내용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아내를 설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했고요, 꽤 야곱이 제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지금 목축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튼튼한 양들이, 튼튼한 염소들이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은 무조건 죄다 점박이라든가 무늬가 있거나 검은 껌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약한 애들이 임신을 하면은 다 그냥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은 삼촌 라반께 되고 튼튼한 게 본인 야곱께 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6년 만에 야곱은 아주 거부가 됐어요. 완전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튜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곱은 어느덧 남자 신데렐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자 신데렐라가 됐다고 알기 쉽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데렐라가 되면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되면 주목이 심해지면서 뭐가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야곱이 똑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자 라반의 아들들이자 야곱의 처남들인 이 라헬과 레아의 오빠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니다. 그게 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했습니다. 사실 완전 반대 얘기죠. 원래 부자이지 않았던 라반이 야곱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던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여기서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유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로 옮겨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화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들에게 누굽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이쁜 존재입니까? 당연히 축복해주고 잘 되면 아유 축하한다, 기특하다, 잘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고 가까운 형제가 더 무섭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눈치를 보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예전에 야곱을 볼 때는 사랑스러운 공짜 힘센 일꾼이었어요.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업계에 떠오르는 신종 라이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야곱이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반이 야곱에 대한 마음이 떴고 야곱을 주목해서 보고 경쟁하면서 야곱을 의식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약간 얼굴에 미간이 찌푸려지죠.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옹졸해도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딸들의 남편이고 사위고 사위이자 조카인데 이 덕이라고는 눈꽃만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라반의 이러한 옹졸하고 이 덕이 없는 이러한 인격 때문에 덕분에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냅니다. 이 들로 불러내서 왜 들로 불러냈겠습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들판에서 아버지가 듣지 않는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 들을까봐 들판으로 몰래 불러내가지고 이 아내들을 설득하는데 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보니까 6절 7절 보시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여러분, 보통 부부싸움 많이 할 때 시댁이나 왜 친정 처가댁 얘기 나올 때 싸우잖아요. 그때 니네 아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죽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니네 아빠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막 화가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극하고 뚜껑 열리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니네 아빠가 나를 이렇게 속였고 니네 아빠가 이랬다라고 막 말하면은 정상적인 딸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먹여줬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딸들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 14절에 보니까 14절 보시면 14절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라반의 옹졸함이 얼마나 치사스러우냐면요, 보통 이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장가를 가는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의 부모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지참금을 받은 여성의 아버지, 그러니까 즉 장인은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몰래 딸 뒷주머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만약에 그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그 시댁에서 소박을 맞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미천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인데, 그거 야곱이 노동을 해서 이 14년 동안 2번이나 노동을 해가지고 그 딸들의 값을 삼촌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 한 돈을 그대로 양이든 염소라든지 야곱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면 라헬이나 레아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꿀꺽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아버지의 옹졸함과 이 치사스러움을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착취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착취하기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말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딸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항변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라반이 옹졸한지를 알 수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대요. 품삯을 속였다는 것은 뭐 속여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서 품삯을 올려줬을까요? 깎았을까요?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올려주려는 게 아니고 깎으려고 계속 이렇게 꾀를 부리는 겁니다. 10번이라는 것은 진짜 10번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과장의 끝이에요. 많이 바꿨다라는 것의 극상, 최상이 바로 10번이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여하튼 많이 엄청나게 자주 종종 그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에게 어떻게든지 돈을 안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라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문제고 세계적으로도 뭐 다 문제겠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맞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사장님이시고 직원이 있으면은 정말로 적절하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노사관계에서 적당한 그 대가를 주는 것이
이 갑이 해야 될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참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면서 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요즘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사례를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사례금을 좀 깎더라도 안 받더라도 교회를 같이 열심히 섬겨서 우리 같이 좀 살려봅시다, 이런 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들려오는 얘기하면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남의 교회 얘기니까 제가 뭐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뭐 또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요. 만약에 진짜로 그냥 들려오는 그 액면적인 그 얘기가 진짜라면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벌써 그것은 짠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꺼진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밟힐 뿐입니다.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에게 아주 잘해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즉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면 뭐예요?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이 연약한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적어도 자기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과 그의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제 스승님이신 이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위트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며 라반 같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밌죠? 저도 이 부분을, 이 해석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야곱 같은 사람은 같이 뭘 하지 말래요. 일을 하지 말래요. 막 그냥 이렇게 싹 눈치 보고 막 바뀌고 막 머리 쓰고 사기꾼 같은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사람은 하지 말래요. 그런데 라반 같은 사람 아예 상종을 하지 말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저 말을 보니까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라헬과 레아 아닙니까? 동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남편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이 라헬과 레아인 겁니다. 여하튼 이 불쌍한 라헬과 레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을이면 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갑과 을을 따진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서 갑과 을을 따진다면은 누구일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한번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때 손 드는 남성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손 들면 안 되죠, 다들. 솔직히 이 질문 자체가 좀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솔직히 교회 갑과 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좀 더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갑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것이고, 새로 오신 새가족 같은 분들, 오늘 등록하신 일부에 등록하셨던 그런 분들 아마 을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잘 풀어갈 것인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이 굉장히 좋은 힌트를 드리면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이제 온 지 이제 3년째인데 가만히 보니까요, 오래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진짜 이제 완전 거의 소수가 됐고요. 대부분은요 오신 지 1년,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갑과 을, 즉 오래된 헌신자라는 게 이렇게 막 희생해서 하는 헌신자가 아니고 오래됐다 해서 헌신자, 그리고 새 신자를 구분하는 새 것과 헌 것 할 때 그 헌신자와 새 신자를 구분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로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3개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신 지 3개월 이상 되신 분은요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헌신자예요. 헌신자.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거나 새로 등록하신 분들만 새 신자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헌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인사를 하는 분이 없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봐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인이니까 보고 그분이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눈싸움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머리 숙여서 안녕하세요.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돼요. 그게 내가 갑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갑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뭐예요? 인사하시면 돼요. 갑이 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먼저 물 떠다 드리면 갑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는 큰 자가 섬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갑인 사람이 교회에서는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다 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갑이야 이러십시오. 그럼 뭐예요? 내가 섬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길게요 이거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갑이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거의 다 이 아내분들이 많이 갑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가부장 지역에서 남자가 여보 리모컨, 여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여보 재떨이, 여보 밥 자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요즘에는요 바뀌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여성분들의 여건이 너무너무 신장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볼 때는 갑과 을이 좀 바뀐 것 같은 가정들이 있는데 각자 댁에서는 마음껏 마음대로 사십시오. 누가 갑으로 살든 누가 을로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 이 성경에 나온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게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가 갑으로 사셨든 을로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질서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해답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갑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을이 될 수도 있어요. 암만 해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혼자 나와서 1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 제가 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인 저는 혼자예요. 그리고 을에 해당하는 여러분은 다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가 미우시면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오늘은 예배를 보이콧하고 나가서 우리 바베큐 해 먹읍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싹 나가면은 이거 농담이에요. 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진짜 그런가 막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별함이 그래요. 갑과 을인 것 같지만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아내와 남편 이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갑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을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배려가 필요한 자들을 늘 먼저 사랑으로 베풀고 배려하고 덕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다. 즉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안색이 얼굴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던 마음이 다시 돌아왔고 야곱을 워치하면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오늘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무섭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장인이고 삼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계하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삼촌 장인이 눈치가 엄청 안 좋은데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를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떠나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니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사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거기다 가라 하고 사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막 너무 울고 싶은데 뺨 빡 때리니까 눈물이 콱 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거 도망가고 싶은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승인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야곱의 스피치에서 얼마나 많이 성장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하는 고백 가운데 그가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 막 나무 이렇게 껍질 벗겨놓고 그때 임신 양이 임신을 하면은 뭐 알록달록한 게 나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계시를 받아서 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연단하시면서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5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5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가 원수 같고 그거 억울한 것 때문에 길길이 날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3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베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요. 여기 여호와라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7번 나옵니다. 16절 가운데 7번 나온다는 것은 거의 2절당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파 많고 고통스러웠던 도망자의 삶, 사기꾼 같은 삼촌 라반에게 혹되게 착취당하고 그렇게 사는 20년의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눈물 많았던 그 인생길 딱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돌이켜 지금까지 도망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보다 더 심한 사기꾼인 삼촌 라반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안색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시각각 안색이 변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해줘야 될,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갑의 위치가 돼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2019년도 한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9년도 바랄 것은요, 오직 인간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오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 2019년도도 또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